할렐루야.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음료도 있고 그렇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되고 3일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식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욕망도 앞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식욕이 충족되어져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6장 27절에서는 말씀을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그 다음에 6장 32절 말씀에서는 이 양식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0절로 51절에서는 이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세 가지의 표현 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영과 육은 양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사망에 이릅니다. 육도 그러하지만 영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영혼이 사망에 이르면 육이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로 세상을 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119편 말씀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근거해서 그 문단을 22번을 나눠놨어요. 8절씩 22번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를테면 1절로 8절, 9절로 16절 이런 식으로 해서 176절 즉 22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시편 110편 말씀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각절이 176절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서 법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법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계명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전부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게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98절은 주의 계명들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니 원수보다 내가 지혜롭다. 99절은
그 말씀을, 즉 증거들을 늘 읊조리고 사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은 뭡니까?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선생님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 그 말씀을 법도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며 사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고. 노인이 뭡니까? 인생을 많이 산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더 낫다는 겁니다. 원수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떠나니 악한 길로 아니면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올곧은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의 역사 안에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9편 10절에서는 송이꿀이나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104절에 주의 법도, 즉 말씀이죠,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세상의 거짓 행위들이 얼마나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자는 이것이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만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성경 말씀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손가락, 이 5개의 손가락 가지고 성경을 붙잡을 때 든든하게 꼭 붙잡을 수가 있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5개의 손가락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이게 지난 주일날 5가지의 내용을 증언했던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사람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표현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찬양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말씀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영도 먹어야 살고 육도 먹어야 사는데, 육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겠지만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능력과 행복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난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오고 영적인 행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상에 차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잡고 그 수저를 가지고 그걸 도구로 이용해서 그 음식을 내 입으로 가져다 놓고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 씹고 그래서 삼키고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림의 떡, 말 그대로 그림 안에 있는 떡 얼마나 맛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히 더 배만 고프지. 그렇지 않아요?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내가 직접 그걸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수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먹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냔 말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공부한다, 성경 공부하고 무슨 말씀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저는 공부한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다, 이 표현이 더 올바르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는 지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quiet time, 큐티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경건의 시간이고 이 경건의 시간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영적 교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통을 통하여 그에게 영적인 생명수가 공급되어지고 영혼의 하늘 양식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올바른 태도가 중요한데,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앞서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라. 그렇게 시편 46편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게 경외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까? 그러면 허튼 짓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올바른 태도는 경외심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앞으로 돌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나의 사회생활에서 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열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뭘 저에게 말씀하시든지 지시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어떤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괜찮은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그거 진짜 할게요. 이러는데 근데 어떤 일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힘든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난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는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그것에 대한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취사 선택하는 좋은 거는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은 아예 배격하고 거절하는 이런 일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라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올바른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경건의 시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화시키라. 그냥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냥 간접적인 것 같고 그냥 두루뭉술로 그렇게 시간을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간을 그리고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처음에는 잘 어렵지만 좀 지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경건의 시간으로 이렇게 내 정신이 가장 맑은 이른 아침 시간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 인물들이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모세도 한나도 욥도 시스기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이른 아침 내 정신이 제일 맑은 시간 잠을 자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깨어난 그 순간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날이 밝기 전 아직 동이 터오기 전 시간에 한적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경건의 시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또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그 시간을 토대로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해놓고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벌써 하루에 지나간 시간들이 잘못된 시간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결단하고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논리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첫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선주의, 즉 주님 우선주의에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매일 경건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15분 정도가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연구하신 분들의 통계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15분일까? 특별한 시간이 15분 이상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15분 했다가 점점 늘려갈 수도 있고 가급적 이런 시간 15분 안에는 시간을 정했으니 시계를 보고 이거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장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니 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경건의 시간 15분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아울러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빠르게 되니까. 그리고 노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거를 적고 그리고 깨닫는 기도 제목들을 적고 그 노트에 적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울러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양집도 옆에다 두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전혀 여기와 거리가 있고 안 하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혼자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라고 해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5분간의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 15분을 어떻게 쪼개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1분 동안은 뭐 하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1분 동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가만히 기다리. 침착하게 조용히 있으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1분간을 보내라 그 말인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숨을 한번 좀 들어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심령에 좀 안정감을 취하면서 1분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1분 째깍 60분만 지나가 짧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1분을 그렇게 처음에 자기 마음을 정돈하면서 지내고, 두 번째로 4분을 사용하는데 이 4분 동안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시작하면은 말씀을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오늘은 뭐 마태복음 읽는 게 좋겠다 뭐 하면서 자기 맨날 바꿔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쫙 읽어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4분 동안. 전날 말씀 읽은 게 있다면 그 읽은 말씀 다음부터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까지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중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를 하는데, 이 묵상을 하는데, 경건 시간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4분을 사용하는데 읽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으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읍조리, 소리,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뭔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제가 묵상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찬송도 만들어졌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제가 크게 할 때 일부러 작게 했어요.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그거에 근거해갖고 찬송도 만들어졌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묵상을 했어요. 예?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구절을 또한 암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4분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2분 동안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펼쳐갈까?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하고 교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4분을 사용하면 마지막 15분이 차는데 이 4분 동안은 적용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적용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15분을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 분 단위로 나뉘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도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하려고 하면은 내게 다가오니까 미리 알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게 훈련 부족이 먼저 방해를 해요. 야, 나는 이거 해보지도 않았고
뭐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지도 않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하는 건가 보다. 이게 뭐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 부족이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문제가 그거라면, 훈련 부족이 문제라면 뭐 이른 아침에 하는 분은, 어떤 분은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어서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불에서 안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무슨 이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불을 막 차고 나와야 돼.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해진 시간에 우선 잠자리에 들어야 돼. 어젯밤에 늦게 그냥 자정을 넘겨가지고 그 드라마 재미있더라, 그 영화 재미있더라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거 하려면 되겠어요? 피곤한 거 안 되지. 어젯밤 너무 늦게 자가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을 잘 은혜롭게 맑은 정신 가지고 주일을 지내려면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돼. 일찍 주무시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내가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직장 가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주 5일 근무제도 있고 뭐 주말에 옛날 같지 않고 다른 상황이 생기고 해서 그래 괜찮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도 오전 근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때 어른들이 뭐라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반공일이라 해서 반공일. 반은 일하고 반은 일 안 하는, 반공일이라는 거. 왜 그렇게 했느냐? 내일 교회 올 준비하라고 반공일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하루를 온전히 쉬면은 더 많이 쉴 수 있는데, 토요일날 더 바빠. 아니, 금요일날 이제 일 마치면 그때부터 가버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토요일날 목요일날이 휴일이면은 샌드위치 금요일은 아예 빼먹고. 그래, 지난번에 현충일 그때도 막 외국으로 여행 간 사람이 뭐 거의 일주일 휴가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그럼 뭐 엄청나요. 주일을 위해서 미리 일할 거 하고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주일 준비를 잘하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노는 날 생겼으니까 열심히 놀자. 주일날 와가지고 파김치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안타깝지요. 훈련 부족이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방해가 될 수,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혼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진도가 나가고 습관이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약속했었는데 왜 전화를 안 했지? 그때 왜 그 생각이 나냐고. 네? 그래서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메마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사람이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뭐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래서 이거를 하는 거구나 그럴 텐데, 해봐도 별로 감동도 없고 무슨 자기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마름은 방해의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성실.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이거를 진행시키다가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분씩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